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순종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원래 살던 곳에서 가족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하던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 삶의 터전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만드시면 되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 나온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업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삶의 전부인 가족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삶의 터전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면 될 것인데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상황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하면 베드로처럼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순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평생 의문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이유를 몰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의 모든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신 이유를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인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성을 점령할지 아니면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 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상황인데 이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인 말씀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은 시작을 하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째 정도 돌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일을 나에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아주 잠잠합니다. 그러면 다시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떠오릅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야. 내가 제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한다고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시작했듯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루 돌고 말씀대로 이틀 돌고 말씀대로 3일째 돌고 그렇게 말씀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람의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기대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우리는 지식적인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머리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은 그래서 사랑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은, 이 사랑의 마음은 그 안에 기대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사랑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한 만큼 내 기대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마음에 그 기대가 있다면 주님 사랑의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6일 동안 하루하루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본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 사람 생명, 내 육신 생명이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내가 목배임을 받고 예수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죽으면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에서 내가 죽었으니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생명입니다. 그 이름이, 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 생명일 때, 내 생명일 때는 내 이름인데 내가 죽으면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죽습니다. 또 내가 죽어
또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한 번 하면 주님을 한 번 만나고, 주님을 한 번 만나면 내가 또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하루하루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하루 죽으면 하루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으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하루가 이 땅의 시간으로 10년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하루가 이 땅의 시간으로 보면 20년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하루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루가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고 7째 날을 맞이하여서 여리고 성이, 여러분 안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마음이 온전하게 열려지고 마음 안에 가나안,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순종의 영으로 채우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